출애굽기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는가?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나의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요셉은 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뭐 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어떤 근거가 되고 그러는데 모세는 꿈 같은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수단이고 통로고 방법이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럼 8번에 1번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과 자녀 양육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안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진 분들은 또 아직 결혼한 우리 청년들도 이 요게벳의 신앙을 깊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아므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나오고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시대는 우리나라의 그 뭐 가부장적 그런 북권의 권위 그런 체원이 아니고 아들, 남편, 아버지 이것이 먼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다 자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경에서는 남녀의 차별, 인간들이 생각하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신앙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그 영적인 그 흐름, 영적인 그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차별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뜻 남편의 이름은 안 나오고 아내 이름이 나올 때가 있고 남자 이름이 안 나오고 여자 이름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런 일반적 그 흐름과 맞지 않는 틀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건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걸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인데 이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냐면 뭐라 그랬죠? 파란색으로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게 준비한 거. 미리 준비한 거. 요게벳에게는 성경에 보면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와서 예언을 이거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주셨고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웃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는 4대 동안 고통을 받다가 다시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횃불 언약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요게벳은 믿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러면 지금 요게벳이 사는 시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애굽의 노예라는 상황입니다. 저희 상상해 보세요. 우리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은 그보다 훨씬 편안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 애굽의 노예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새끼들을 잘 키워서 애굽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애굽의 노예를 전부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자기 자식들이 어느 나라 백성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하는데 그냥 딱 나와야 돼. 딱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다? 이게 그냥 나와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앙의 흔히 요즘 말하는 프레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자녀에게도 너는 윤재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데 혹 그러진 않겠지만 집에서 엄마가 무슨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에서 출세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실컷 그걸 가르치는데 엄마가 집에서 그걸 깨고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 안 됩니다. 와 이건 나중에 어른 돼서 하고 너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컴퓨터학원 가야 되고 무슨 막 교회는 왜 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요게벳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 몸에서 태어난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간다. 그걸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4대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1대, 2대, 3대, 4대를 쉬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무수히 얘기하고 듣고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몇 날 며칠 이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래 제가 적어놨죠. 1번 가로 1번 횃불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다는 거.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의 말씀이 주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는 게 여러분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삶은 관계 있게 삽니까? 없게 삽니까? 없게 산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 들을 때는 있다고 그래놓고 교회 문 딱 닫고 나가면 밖에서는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하고 관계 없음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은 관계 있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쉬고 있었어요. 그 아래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요게벳이. 무슨 노예고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뭘 어떻게 뭐 칼로 들고 나가겠습니까? 뭐 반란을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면 그건 세상 나라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근데 자녀를 줬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할 일인 거를 요게벳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식량이 없어 가뭄 때문에 굶어 죽을까 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에서 요셉이 총률했는 걸 알고 거기에서 머물러 살게 됐죠. 다 한 거죠. 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 아론은 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가 밑줄 그어놨죠? 레위 1대. 그 다음에 그 레위 아들이 고핫 2대. 그 다음에 그 요게벳의 남편이자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 3대. 근데 지금 아론도 태어났고 미리암도 태어났고 모세도 태어났죠? 4대. 이 아들들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심판 올 텐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뭔지 모르겠죠.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까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양육했습니다. 가로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 실현의 때를 위해 가정 안에서 자녀를 구체적, 현실적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고 오실 거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거룩으로 성결로 살아야 돼. 이게 나쁘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한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상황은 뭐죠? 애굽 왕이, 요셉의 때를 알지 못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번성하고 여러 가지 우월하고 이런 걸 보니까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산파들이 죽이지 않고 살리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태어나면 다 나일 강에 빠뜨려서 죽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도 강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은 갈대 상자를 발라서, 억창을 발라서 그 아들을 강물에 띄어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띄어 보냈어. 그러면 아들이 좀 열어놔 주십시오. 네. 아들이 강물에 둥둥 떠나가면 저 엄마가 아들이 떼어가니까 모성애가 발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걱정도 되고 막 그러겠죠? 모성애가 없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요게벳은 모성애 차원에서 아들을 띄우고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들 모세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다음에 그 살리실 걸 자기가 미리 준비하고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 여쭌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 누나 미리암에게, 치면은 사랑이 만한, 사랑보다 조금 더 큰 애를, 동생 응애 우는 애기를 띄어보내고, 애기 동생이 저 나일강물에 지금 갈대에서 둥둥 떠내려가니까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걔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하면 싫어, 무서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암 성경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미리 준비하고 훈련시켰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각 가정 안에서도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솔직히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윤재, 누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윤재 엄마 놀랄지 모르지만 딱 가서 내가 윤재한테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너 예수 믿어. 아멘, 믿을 거예요. 해야 돼요. 그거 너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칼이 들어가는 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요게벳은 했다 이거죠. 했어. 그래서 가는데 그 강이, 이거는 성경에는 안 했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데, 그 나일 강가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히브리 아기는 뭐예요? 죽여야 되잖아. 근데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하고 살리고 유모까지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니, 누나 미리암 다 보고 있은 거야. 공주가 닥트니까 딱 막 따라가서. 생각해 보세요. 수아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막 공주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 애기한테 젖먹일 유모를 데려올까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양육받은 주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그래 데리고 와. 그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미리암이? 모세 애기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 젖 먹이고, 성경에 보면 돈까지 받으면서, 양육비도 공주한테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젖을 먹여서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냥 키웠겠습니까? 온갖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키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시는 섭리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성경 공부할 때 보고 딱 세상 날아가서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것은 아들을 살리는 모생애가 아니고, 성경은 이것을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는 모성애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미리 준비한 요게벳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이것은 인체적으로 모세가 이목구비가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뜻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 뜻에 합당한 생명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어떤 뜻? 하나님의 언약의 뜻. 어떤 뜻?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6절이 이루어질 뜻을 따라. 이걸 요게벳이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녀를 볼 때 그런 거 봐야 됩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해하라고. 현영이가 반주를 했다. 그러면 교회 반주 없는데 반주하니까 참 좋다. 이거를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솔직히 반주할 실력도 안 되는데 왜 반주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뜻을 봐야 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길래 피아노 실력도 없는데 반주를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을까? 물론 저보다는 잘 치지만 뜻을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감춰진 크고 비밀한 일도 하나님 막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결혼하는 청년들도 자기 미래를 배우자를 구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봐요.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그 다음에 2번